설 연휴가 이제 장차 며칠 동안 이제 시작이 되지요. 우리가 참 오랜만에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이나 또 이제 본가에 이제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꼭 반가운 일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즐겁고 반갑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해요. 해묵은 상처들이 또 아픔이 서로를 후벼팔 때가 있어요.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며칠 있다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가장 반가운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죠. 이게 꼭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에서도 바로 이런 가정 안에 한 가지 갈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27장이죠.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 있죠.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이삭도 늦게 결혼했습니다. 한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60세에 드디어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워댑니다. 실제 출산할 때 보니까 실제로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큰 아이가 되고 싶은 욕심에 형의 발 뒤꿈치를 꼭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큰 아이는 살결이 붉고 털이 많다 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다, 다른 말은 이제 속이다의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한 뱃속에 나와서도 참 기질이 달라요. 우리 오늘 새쌍둥이가 왔는데 어머니 아실 거예요. 같은 뱃속에 나와도 셋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 27절 이하를 보면 에서는 주로 들에서 날쌘 사냥꾼에 대해서 살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가 봐요. 남성적이고.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해서 주로 이제 집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쌍둥이 어머니는 안 그러시지만, 삼둥이 어머니는 이때 창세기 본문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조금 자신의 취향에 맞게 아이를 편애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면 25장 28절에 의하면 두 아이의 부모가 각각의 한 아이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25장 28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형제가 반씩 갈려서 각각의 부모한테 사랑을 받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편애하는 부모를 등에 업은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인 어떤 형제관계, 건강한 가족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본문만 봐도 좀 걱정이 앞서죠. 특히 또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아이가 되고 싶어 했죠. 반면에 또 에서는 그런 뭐 첫 아이가 가지는 권리나 영적 유산이나 가계의 전통 같은 것은 별로 관심도 없어서 25장에 보면 그 장자권 있죠. 첫 아이의 권리를 그냥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 모습도 보여줍니다. 에서가 26장 34절에서 35절에 의하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같은 친족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와 섞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그렇게 데리고 오지요. 에서는 그러한 전통이나 가정의 영적 유산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냥 이방 여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하고, 이것이 이제 부모 양쪽 모두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 27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뭔가 좀 둔한 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에서를 굉장히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27장 1절에 의하면 늙어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게 되자, 즉 죽을 날이 가까우자 맏아들을 불러서 음식을 장만하라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해서 음식을 장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족장의 축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또는 혹은 한 민족의 가장 큰 어른이 죽기 전에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하였죠.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죠. 모세도 죽기 전에 자기 민족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꼭 하나들만 참석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만 딱 한 명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다 참여해서 그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제외한 채 에서만 그 자리를 마련해서 축복을 하겠다고 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드디어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리브가가 엿듣지요, 이제. 그리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나섭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지만 부부가 서로 지원하는 그 대상이 달라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5절에서 우리 지금 세번역 성경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서는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들 부모가 가지는 아들에 대한 편애가 좀 더 적나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즉 3인칭 단수 남성 소유격을 써서 에서가 이삭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가 아니라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원문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을 써서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각각 편애하는 자식이 이렇게 달랐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이후에 본문에서 리브가는 에서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잔인할 만큼 에서의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야곱의 편만을 듭니다. 근데 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야곱을 제외하죠. 에서에게만 복을 주려고 작정해요. 나중에 다 복을 빌어주고 난 다음에 진짜 에서가 돌아왔을 때 다 복을 빌어줘서 너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원래는 에서에게 다 복을 몰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야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7장 5절 이하의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매우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형의 대화를 전하면서 계획을 밝히죠. 먼저 에서가 사냥해온 그 사냥감으로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아버지가 시켰는데 자신이 대신 만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아주 연하게 살이 오른 통통한 그 어린 염소 2마리를 끌고 오면 아내가 남편 입맛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편의 입맛에 딱 맞게 간도 적당하게 해갖고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의 마음을 싹 사로잡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야곱이 대답을 해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면 음식이 그렇다 쳐도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뜻이에요. 엄마와 합작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부도덕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이 아니에요. 단지 염려를 할 뿐입니다. 형과 다른 외양이 들킬까 봐. 즉 아버지를 속이는 일 그 자체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진전되죠.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봐 염려하자 리브가가 한술 더 떠요. 만약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대신 받겠다.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아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서 그 맛있게 요리를 한 다음에 15절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변장시키기에 나서죠. 이미 결혼을 했어야 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집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집에 에서의 옷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그것을 이때를 위해 사용합니다. 작은 아들 야곱의 변장을 위해서 그 옷을 입히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털이 많은 에서인체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염소 새끼 가죽을 둘러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고안을 했겠어요. 이 계획 저 계획 세워서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이제 아들을 변장시킨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손수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완벽한 이 모자의 계획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27장 하반부에 의하면 이삭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인물인 것 같아요. 바로 축복하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 의심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갖고 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야곱의 대답도 별로 시원치 않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번에 촉각을 사용해서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리고 만져봐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또 에서구나. 또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염소새끼 가족을 둘렀으니까. 그리고 다짐까지 받아요.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가까지 사용을 합니다. 27장 27절에 의하면 가까이 오라 그러고 에서가 입었던 옷, 그러니까 야곱에게 리브가가 옷을 입힌 그 옷을 또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에서가 맞구나 이렇게 또 확인 절차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느라고 했지만 야곱이 나가고 난 후에 진짜 에서가 돌아오지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33절에 의하면 27장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고 말을 더듬기까지 해요. 이삭이 다 축복을 해줘서 줄 게 없다니까 또 막 에서가 울면서 애원을 해요. 자기에게 똑같이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해줄 것은 없지만 39절 이하에서 애원하는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복인지 저주인지 뭐 황폐한 들에 살고 너는 종처럼 살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게 야곱에게 갈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부모가 각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투 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사랑의 예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졌죠. 자기의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사랑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자식 간의 갈등과 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성경 본문 안에서도. 41절에 의하면 27장 에서가 원한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별나요. 그러니까 제2의 가인이 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이 말을 할 때 자식을 잃은 어머니 리브가의 슬픔 따위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도 받은 게 있으니까. 어머니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언제 죽일 것이냐면 4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형제간의 살육이라는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엄마는 그런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끔찍한 말을 듣고 놀라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야곱을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섭니다. 27장 42절 이하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해요. 근데 이때는 솔직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빨리 집을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게 집안을 떠나려면 또 이제 가장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는 그 원한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접근해서 그 야곱이 집을 떠나는 허가를 받습니다. 바로 결혼 문제입니다. 26장 35절에서 에서가 이미 이방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삭도 이 주제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에게도 혼처가 필요하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한 것은 집을 떠나는 이유로 에서를 들지 않아요. 야곱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4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며느리가 너무 싫은데 야곱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부모가 편애하는 자녀와 지속하게 어떻게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또 부모 자식 간의 원한과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델인 이게 인간의 사랑의 모델 중에 가장 완벽한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조차 이렇게 사랑의 한계를 가진다면 이토록 이기적인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의 동기 하에 자신의 계획과 의지대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이런 갈등 구조로 발달한다면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뭔가 좀 처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존재할까라는 건 말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 간에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그런 사랑으로 시작한 그런 결국은 속이는 배신 행위를 어떻게 여기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특히 설교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약 본문 내에서 이렇게 내러티브들이 쭉 진술되면서 그러니까 인물들의 어떤 행위들이 쭉 진술될 때 그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본문이 직접 내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직접 그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주로 많이 서술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말도 아니고 또 본문에서 리브가가 야곱이 합작해서 이삭을 속인 것이 잘했다. 그것이 성공해서 정말 기쁘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성경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장 35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 동생이 교활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성경은 즉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교활한 것, 빼앗은 것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뒤에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곱과 리브가가 추후에 당한 일들을 봤을 때 그 결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있죠. 야곱을 위해 계획을 꾸몄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에서에게 살해당할 그 위기를 자초한 셈이 되죠. 또 엄마 리브가는 얼마만 있으면 에서가 노여움이 풀려서 야곱이 무사하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시 보지 못하고 20년간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한 20년쯤 후에 야곱이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없고 이삭만 야곱을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는 에서에게도 존중받지 못해요. 이방 결혼을 위해 야곱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을 때 그 후에 에서가 다시 친족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28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서가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다시 이제 결혼하는 모습이 쭉 그려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방 결혼이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실제로 에서가 고려한 것은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만 고려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들한테 에서에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곳으로 리브가는 떠나보냈고 자기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 에서와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속이던 야곱이 있죠. 형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방랑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처럼 삼촌에게 수없이 속임수를 당하죠. 사랑하던 라헬 대신에 레아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수없이 품삯도 변경되고 또 여러 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공경을 맞게 됩니다. 이삭 역시 아내와 아들에게 속임을 당한 가장이라는 오명을 나름대로 가지게 되죠. 에서 역시 영적 유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숭고한 이름 아래에서도 가정 내에서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 인간의 무지한 계획이 낳은 결과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미단을 악의 수단으로도 변질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계획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질문이 있죠. 우리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만이 존재한다면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델이 가족에서조차 누군가를 상처 주는 강교하기까지 한 인간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존재할까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의 결과를 겪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 상처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에서를 속인 일은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속임수에 대한 결과들을 처절하게 통과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그 은밀한 동기와 내면도 보아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속여서 얻은 축복이지만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그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성장시키시지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통해 그 사람을 성장시키시며 그 실패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미리 앞서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이 감히 줄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계획을 가지시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상처에 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랑의 한계에 절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그 에서와 야곱의 각각의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각자의 아이들을 그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한쪽 편에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사랑법과 달리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누군가, 내가 좋아할 만한 취향을 가지고 기질을 가진 그 누군가, 내 입맛에 꼭 맞고 내 말을 잘 듣는 그 누군가만 선택해서 결국 내 의도를 반영하고 투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만 나의 좋은 것을 다 물려주는 상속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분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넉넉하시지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입맛대로 고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를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좋은 것을 물려주시는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그 방법도 기가 막힌 사랑의 의지의 방법으로 실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에서를 희생시키려고 했죠. 이삭, 그다음에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야곱을 희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달라요. 통이 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계산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예측 불허이신 분. 그래서 나 같지 않기 때문에 참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수준 이상이 당연한 얘기지만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그렇게 끼고 그냥 아끼고 물고 빨다가 야곱을 먼저 내주기가 어디 쉬웠겠어요. 근데 그걸 넘어섰다는 거죠. 이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에서보다 더 귀한 예수님 먼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아무런 뭐 공로도 없고 특별히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제 한쪽만 완전 희생시키시고 한쪽은 그냥 너는 명분을 챙겼으니까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 예수님, 수단으로 삼아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주셨어요. 합당한 영광을 받게 하시고 만물 위에 영광을 받으실 구주 예수님으로 높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구나, 완벽하시구나 신뢰가 생겨요. 그분의 의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사랑의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완벽한 사랑의 의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삼둥이는 참 아직은 살아가야 될 날이 참 많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꽤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건 원한으로 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법으로 인해서 나는 배제되었다면, 소외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원한으로 남을 수 있겠죠. 또 그로 인한 상처가 나를 또한 오랫동안 괴롭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사랑의 애인 부모님에게서조차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 뭐 말해 무엇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그런 사람으로 또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완벽한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캐캐모은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저변에 깔려있던 것들이 잠깐 반갑지만 또 이제 며칠 있다 보면 또는 장시간 대화하다 보면 마구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의 그 해묵은 갈등과 아픔들이 우리가 잡아먹히지 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회복되고 치유돼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